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냈죠.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묵상을 하고 또 저녁에는 그 말씀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마태복음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니까 저 십자가를 둘러싼 사람들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죠. 근데 그 사람들의 좀 특징이 공통된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특징들이 뭐냐? 그것은 바로 다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첫 번째 묵상하였던 베드로도 나쁜 놈이죠. 예, 주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해놓고 여정 앞에서도 힘없이 그냥 주님을 부인하고 세 번째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나쁜 놈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더 나쁜 놈이죠. 네, 자기 돈에 욕심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은 30냥에다 팔아버리고 또 나중에는 그냥 양심의 가책 때문에 후회하다가 그냥 자살해버리는 그런 허망한 인생 사는 그놈도 참 나쁜 사람이고, 또 빌라도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면서 나는 그래도 책임 없다 이렇게 발뺌하고 있는 모습도 보면은 참 나쁜 빌라도이고, 군병들은 예수님이 여전히 약함으로 침묵 가운데 계시니까 자기의 막 강함으로 그렇게 힘으로 조롱하고 있고, 또 십자가 밑에 사람들은 남은 구원하면서 남은 구원한다면서도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뭐가 메시아냐라고 말하고 있는, 비아냥거리고 있는 그 모습도 참 나쁘죠. 하나같이 다들 나쁜 놈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나쁜 놈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나이고 가룟 유다가 나이고 군병이 나였고 빌라도의 비겁함이 내 속에도 여전히 있고 주님의 약함과 비우심을 조롱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은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절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 나쁜 놈들을 향하여서 욕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침묵에 대해서도 묵상을 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얼마나 귀중한 은혜인지, 그 말 없는 말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담아내고 계시는지. 저도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속에도 여전히 침묵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저도 침묵 가운데 그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니 주님이 얼마나 내 안에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 안에 많은 사랑과 그 은혜가 담겨져 있는지 참 깨닫게 되었던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과 그 고통 속에도 침묵하셨기에,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죽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이 죄와 허물과 이 못난 모습들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고맙고 감사하여서 이를 보답할 길도 감당할 길도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셨지요.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독특성과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부활을 믿는 종교는 없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다 죽었고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죠. 그러나 그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주님, 그 감격, 그 기쁨, 그 영광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절 그 아침에 대한 상황입니다.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 몇 요일일까요? 우리 친구들, 안식일이 보통 몇 요일인지 아십니까? 토요일입니다. 그럼 안식 후 첫날이면 몇 요일일까요? 주일, 일요일, 주일인 것이죠. 바로 주일 새벽입니다. 주일 새벽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깊이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어쨌든 마리아는 그 동네에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마리아들이 주일 새벽이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셨던 날은 안식이 전날이에요. 그리고 안식이 되자마자 무덤 속에 갇히셨는데 사랑하는 이 귀한 주님을 만날 길이 없고 어떻게 하면 그 마지막 가시는 길에 향유와 또 향품을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그 마음 가졌지만 안식일은 어찌할 수 없다가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동이 틈과 무덤에 달려갔던 것이죠. 근데 이 마리아들을 좀 묵상하게 되면은 꼭 그 슬기로운 전에 같이 설교하였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하는 주님을 고대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새벽부터 나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그 마음으로 오셨지요? 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마리아들이 주님께 나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죠. 큰 지진이 일어났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굴러 옮겨놨던 것이고 그 위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에 그냥 병사를 또 다 그냥 걸음아 나서려고 도망가는데 여자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이 지금 없거든요. 그 무덤에 없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싶어서 이게 겁도 나지만 떠날 수도 없는 거죠.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천사는 우리 이 마리아들의 이 여인들의 이 마음을 이렇게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믿지만 사람들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부활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과학 시대에 야, 이 부활은 다 거짓말이야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좀 증명해 보겠어.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그런 분들 때문에 또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것이 거짓이라고 증명하고자 해도 그 거짓을 증명하는 것보다도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더 밝혀내기가 쉬운 것이 결과이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미국의 기자인데요. 뭐 그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로도 나와 있고 전에 또 설교를 통하여서도 한번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설명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기자도 그것을 전해주고 있고 특별히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천사가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의 증거는 뭐냐? 그것은 빈 무덤이죠. 천사가 부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한 뒤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이 어디예요? 무덤이죠. 근데 그 무덤이 뭡니까? 비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왜 천사가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왜 예수님의 무덤 돌문을 옮겨 놓았을까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예수님이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짠 하고 살아났는데 쫙쫙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라? 이게 딱 돌문이 말아막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천사를 불러가지고 야, 이 돌문 좀 치워. 이랬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사실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몸과 달라서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닫힌 문도 그대로 통과하셔서 임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돌문을 옮기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다면 왜 천사가 그 돌문을 이렇게 올려놨을까 요란하게요?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 사람들을 위해서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주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느냐. 오늘 이 천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빈 무덤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지요. 지금도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기는 있지만 왜요? 비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사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빈 무덤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천사가 말하기를, 그건 무엇인가? 천사의 선포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왜 살아났느냐? 그것은 무엇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가장 바울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큰 증거가 되고 또 부활의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도 찬양하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며 말씀하셨으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살아나십니다.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그것이 가장 증거이고 그것이 가장 부활의 가장 큰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에 대한 믿음, 그리고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부활에 관하여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부활의 주님께서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죽음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나토교복에만 4번에 걸쳐서 반복하여서 전하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제자들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그래 내 믿음 가운데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위대한 선포도 하셨지만 그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다고 하셨어요? 3일 만에 이거 결정적인 순간에 넘겨버려요. 3일 만에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증거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하였을 때 베드로나 또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못 믿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어요. 오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경험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건 믿기지 않고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중요한 때마다 반복하여서 계속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17장 또 나아가서 17장 22절, 20장 19절, 26장 31절에도 반복하여서 계속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들었겠고요. 또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나 마리아들도 들었겠지요. 그런데요,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듣지만 나가시는 순간부터 머리에 기지개가 딱 담겨가지고 그냥 조금만 지나도 설교 제목도 기억도 안 나죠. 네. 늘 새롭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뭐 마트에 가서도 우리가 어제 샀던 그 계란 한 판 값은 다 기억하고 드라마 대사 하나도 다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놈의 자식이 나한테 했던 말들은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묵상하고 음미하고 해석하고 또만 나만 듣지 않고 이런 말을 그놈에게도 전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막 전해주기에 힘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기억하지 않아요. 음미하지 않아요. 참고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28장 27장에 보면은 그 27장 62절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람들이 이제 빌라도에 가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기억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기억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믿어서 기억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저놈의 사람이 그 심리죠. 저놈의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기억하는 거죠. 꼭 사람이 좀 그렇죠. 꼭 좋은 말은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고요
저놈의 자석이 나한테 하는 말들은 그냥 다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렇게 돌살이 잡고 있는 모습이 또 이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요, 그놈의 자석들이 하는 말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의 삶에 더 해만 될 뿐이에요. 스트레스만 쌓일 뿐이죠.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누구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까요? 그 말씀은 참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될 줄 가운데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기지 않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했을까요? 당장 믿을 수 없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그러니까 다 까먹어버린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시니까 슬기로운 자녀들처럼 우리 영혼의 불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시험이 다가오니 우리를 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한 시간도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보다도 세상 일에 바쁩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요. 주님이 뭐 오시긴 오셔 지금까지 괜찮은데 뭔 시험이 닥쳐.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준비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늘의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왜 살아나셨는가?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면 끝이지. 오늘 또 우리가 믿기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가운데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다시 살아나셨건처럼 우리 가운데 다시 믿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다? 영생.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더 이어서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또 안 믿으려고 해요. 왜요? 당장 눈에 안 보였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살 수가 있나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잖아요. 꼭 이 제자들과 똑같은 거죠. 제자들의 그런 잘못,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으로 하는 이 어려운 모습들을 우리가 또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그렇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네.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더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부터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믿을 때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권능을 믿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일 다시 한번 이 귀한 날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나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970년대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들어보셨죠? 우간다에 유명한 독재자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죠. 하여튼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아민 대통령 때문에 하여튼 그 나라 국민들의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가장 큰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던 키파센 판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아메리 대통령은 하여튼 자기에게 조금만 이렇게 반대를 하면 어떡해요? 바로 처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암살단이 부활절 아침에 교회에 막 쳐들어온 거예요. 그 목사님을 죽이려고 그에게 총을 들이댄 거죠.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여전히 태평하게 온자나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시죠 뭐. 하지만요, 제가 잠깐 기도할 시간을 좀 내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죽이세요. 마지막이니까 뭐 그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조용히 기도를 한 거예요. 다른 기도보다도 주님이 하셨던 기도를 한 거죠. 주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 했더니 그 암살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합니다라고 다 조용히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살아났던 일도 참 신기한 일이지만 어떻게 그 목사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귀한 모습을 이룰 수 있었을까? 제가 이제 이렇게 예화를 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하필이면 그날이 6월 부활절 아침인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부활절 아침을 하면 제 경험을 해보니까 일주일 동안 어떤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고요. 그리고 부활주일날 전할 말씀, 부활에 관한 말씀을 계속 묵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쁜 놈들이 칼을 들여내어도 고난의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에서 저들을 향하여서 영으셨던 그 용서의 말씀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아는 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고 또 이 부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나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구나 라고 하면서 죽음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상황과 그 공포 속에서도 하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판티 목사님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이번 주간도 왜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이 많으신지, 또 이렇게 머리가 부러지신 분들이 또 많으시는지, 몇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가지고 또 내일 수술을 하셔야 되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일부러 뭐 부러지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려고 부러지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에 참 힘들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정말 여러분이 또 그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고 수고하고 계는데요. 그럴 때마다 또 그놈의 자식은 나타나가지고 또 이렇게 못된 말만 하고 있고 못된 행동하고 있으면 그냥 일이 부득부득 갈기고 그냥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 주간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주님처럼 나도 저 사람들을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을 또 가지면서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하셨던 대로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사오니 이 땅의 삶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그 때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억해야 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7절 말씀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은 바로 갈릴리에서 보자는 거죠. 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 죽은 자가 살아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 이미 일렀다. 그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 10절에도 반복하고 있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 갈릴리로 가라. 다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보겠다라고 말씀하였어요.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서 특별히 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31절 32절에 한번 또 책을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6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26장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주님이 어디 가시겠다고요? 갈릴리 가겠대요. 그냥 가시겠다 하신 게 아니라 뭐 하러 가시겠다고? 먼저 가셔서 거기서 기다려서 너희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자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죠. 왜 주님이 하필이면 지금 어디 계시 지금은 뭐는지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그 뭐는 왜 갈릴리까지 다시 가져가실까? 왜 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라고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 갈릴리가 참 우리에게 귀중한 의미가 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다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갈릴리는 회복의 장소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이 대부분 어딜까요? 갈릴리 동네이거든요. 다 거기서 어부로서 그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 따라서 이리저리 순례 여행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온 거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일주일 동안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 평생 걷지 못할 일들이 생긴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만 해도 사람들은 와 왔다라고 환영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듯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고요. 자기의 동료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더니 나중에는 자살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듣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실 때 할 때 너희가 나를 버리라고 말할 때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기도도 못 해버렸고 실패했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나마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철저히 실패자들이거든. 객지를 떠나서 이렇게 나와왔지만 자신 안에서 어떤 것도 지금 이루지 못하고 있는 철저한 실패자로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마음이 낙담이 되고 슬플 때, 객지에 나와서 이렇게 슬플 때 여러분들 어디 가고 싶겠습니까? 고향에 가고 싶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 되지 않나요? 예.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이런 제자들의 실패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다시 살아나고 너희들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에서 보자. 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을까요? 너희가 실패된 마음, 그 씁쓸한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스리고 추수하는 마음들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곳에서 회복하여서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예수님 앞에서 창피를 당할 수, 정말 실패하였던 그 베드로들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셔 가지고 세 번씩이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실패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다 모든 제자들을 그렇게 그 갈릴리에서 어루만져 주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부르심의 장소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곳이에요. 어부가 되어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 살고 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셨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부르심에 다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부르시고 그들을 어루만지시는 걸로, 회복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다시 한번 그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로 그 처음 부르셨던 그곳에서, 다시 부르셨던 그곳에서 그들을 다시 한번 첫 감격, 첫 마음, 첫 사랑, 첫 사명감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예수님이 11사도를 어디에서 부르사, 어디에 가사?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지하시는 산에 이르러서 16절 17절 배울 거 흥미하나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아시죠? 위대한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어디서 하셨다고요?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다시 부르시는 거죠. 너희가 실패했지만 그 사명 다 까먹었지만
다시 너희가 회복하여서 다시 한번 너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라 라고 하셨던 이유를 가지고 갈릴리로 다시 한번 부르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를 갈릴리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가 어딜까요? 우리 영혼의 고향,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곳, 주님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묵상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교회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 아닙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주일날 예배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이 부활주일을 같이 함께 예배드리게 되니까 1부 예배도 너무 반갑고 2부에 계신 여러분들도 너무 반갑습니다. 물론 그거 영상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만은 어쨌든 같이 여러분 얼굴 맞대고 있는 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 부활절 달걀 이렇게 싼다고 이렇게 몇 분들 계셔가지고 수고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고향집에서 같이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송편 빚고 막 같이 교제하고 있는 모습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더라고요. 교회가 결국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잖아요. 쉼이 되고 회복이 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대면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대면으로 같이 예배 드리게 된 것도 주님의 뜻이겠구나, 뜻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갈릴리로 부르신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바가 있죠. 너희에게 갈릴리로 와서 다시 한번 너희를 배우리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실 때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만나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만나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들도 실패한 자들이잖아요.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부르심에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라고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들도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던 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돈의 욕심에 막혀 있고 나 먹고 살기에 더 바빠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있고 주님을 쉽게 팔아버리는 가돈 유다가 바로 저희이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그렇지만 또 나의 삶의 안위를 때문에 쉽게 주님을 모른 채 하고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가 바로 저희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에는 주님을 환영하고 예배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원망했던 주님을 정죄하였던 저희가 아닙니까?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예수님을 찍찍질하고 있고 나의 못된 습관과 정욕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고 나의 의와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서 실패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철저히 침묵해 주셨지요. 무근해 주셨지요. 우리들의 힘들고 지치고 고난한 마음들 다 아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라. 실패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주님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났으니 너희도 다시 살아나거라. 주님이 말씀대로 살아났으니 너희도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다시 살아나거라. 삶의 슬픔과 실패와 아픔이 여전히 있지만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사명되에 쓰이고 주의 제자로 거듭나거라. 무엇보다도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감당해내게라. 부활의 증인이 되거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자리로 부활절 이 아침에 이 귀한 날에 주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삶에 지치고 힘들고 허덕이고 그 가운데서 주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는 여러분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부활절 귀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부디 그 주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다시 한번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소생하시는 그 말씀 힘입어서 다시 한번 살아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과 그 결단, 그 소명,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철저히 실패하였던 자들이고,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던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실패와 그 험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말씀대로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갈릴리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 우리를 부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그 부르심의 사명들을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영광,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뜻 붙들고 다시 한번 나아가는 주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